아이고, 우리 정은이, 야, 인물이 훤해졌다. 오랜만이야? 잘 있었어? 슈퍼주스 갖고 왔니? 고마워. 자, 우리 오늘 말씀, 한 주간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살펴봅니다. 이 한 주간에, 자, 대세목 주제가 뭐였습니까? 시작! 영적 전쟁의 승리. 한 번 더 시작! 영적 전쟁의 승리. 아멘. 아멘. 예, 올해 들어서 첫 시간부터 시작해가고 줄기차게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한 주간 영적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안에서 무엇을 승리를 해야 되나, 무엇과 전쟁을 치러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잘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예. 자, 무엇과 싸워야 된다 했습니까? 권세자들, 그죠? 공중권세를 쥐어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이 영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열심히 첫 시간 알아보았습니다. 둘째는 이 영들은 어떻게 우리를 미혹을 시키느냐.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 미혹시키는 그 영들을 제대로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영 분별의 은사를 다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귀의 정체도 알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어떻게 조정하는 줄도 성경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즉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전신갑주, 즉 7가지의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악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틈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고 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거짓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참신앙일까 거짓신앙일까? 어디에 있는 말씀으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있죠.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지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사단이 기뻐하는 그러한 열매, 정욕과 세상의 것들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마음에 진정된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냐, 그것을 두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또한 1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자, 그 다음 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내 자아를. 아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더라.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된다. 그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내려놓느냐? 말씀을 내 자신에게 넣어놓고 말씀으로 쳐서 나를 복종시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아가 다 내려놓아지게 되어 있다. 그것은 뭐라?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는 기도자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읽어주실 때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그 안에 다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여리고성이 완전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 오늘 오전에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여러분? 기억. 인정받는 믿음. 응? 믿음으로 살아가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선진들의 믿음, 즉 어디요? 어디를 봤어요?
믿음장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네. 기억하십니까? 사랑장은 몇 장이요? 고린도전서 13장 예. 여러분 어디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내용을 우리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되 어디에? 머릿속으로 집어넣으면서 어디에 넣어야 된다? 심령 안에 넣어야 된다. 그래야 일이 일어날 때마다 심령 안에 그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이겨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누가 어떠한 믿음이 기쁘게 하는 믿음인지, 예. 아벨과 에녹과 그리고 노아와, 그죠? 아브라함과 쭉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뭘 한다? 성령 충만을 받자.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마음과 받는 방법을 또한 말씀 안에서 찾아봅니다. 세상 속의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는데 첫째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는요. 6절로 8절부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뭐라?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을 하나님에게만 올인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를 하되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했다면 우리 마음에 염려가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의심이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말씀 입고로 누구더라? 하나님이시더라. 아멘. 너희는 무엇을 구하든지 믿음으로 구하라. 이루어진 줄 믿어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했다면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앞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꿈 꾸고 있습니까? 환상 보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예언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이 나와 내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아멘. 아이들은 너무 잘 알아. 정말 똑소리가 나요. 예,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더라. 뭘 해야 되더라?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죽은 믿음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죽은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 자, 제가요 소신 때에 신앙생활을 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학생부 교사를 맡았어요. 네. 아마 그래도 신앙생활하고는 한 2, 3년은 됐겠죠. 네. 그런데 와, 사단이 얼마나 저를 못 살게 굴든지 학생부 교사를 맡았는데
도대체가 이 아이들의 부모님 되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아이들을 못 맡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버렸어요. 뭐라고? 아무리 봐도 내가 누구의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마귀 새끼래. 이유인즉 절에서 성장했다는 거죠. 절에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앞에서 새벽 예배 되기 전에 저는 항상 밤 10시, 11시만 되면 늘 교회에 가서 꿇어 앉았어요. 그날 금요일 날인 것만큼은 분명해요. 왜? 우리 박 집사님 잘 알죠? 옛날부터 신앙생활 같이 해서. 저희 교회가 그때 금요 철야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몇몇 집사님들이 어울려서, 마음이 맞는 집사님들이 어울려서 주암산에 예배를 드리러 갔고, 저는 본교회에서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한다고 늘 앉아 있는데, 어머, 1시, 2시 가까이 된다. 갑자기 가만히 앉아있는데 문을 여는 소리가 듣기더라고. 그래서 늘 있는 일들이니까 예배 다 마치고 이제 교회 왔나 보다. 집사님들이 새벽 예배 드리려고. 대무심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했는데 뭐가 갑자기 와갖고 내 등을 갖다가 쫙 때리는 거야. 가만히 앉았다가 얼마나 놀랬는지. 이러고 돌아보니까 이름은 말할 수가 없고 우리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면서 너 당장 여기서 나가 그러는 거예요. 나가래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여기 앞에 앉아서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아니에요. 놀래가지고 너는 여기 앉아 있어야 될 자격이 없어.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데모가 났어요, 여러분. 저를 내보내든지 성도들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기가 막힌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영혼이라도 바른 영혼을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하셨던 그러한 교회의 질서들이 갑자기 다들 한때 뭉쳐서 교회를 그만둔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처음으로 내 맨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적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항상 기도한다고 꿇어 앉으면요, 저는 뭔지 모르게 어디인가 입사해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뭔지 모를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선포하는 기도,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그 기도, 환자들을 위한 기도. 저는 그렇게 기도를 생활을 했어요. 처음부터. 처음 이제 그제서야 처음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이거는 아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영이 잘못됐다면 내게서 방언도 끊어지게 하시고. 제가 결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단이 어떻게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나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다가 아침이 딱 됐는데 올라갔어요. 어디에? 2층이 사택이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올라갔어요. 목사님이 정의 내려주세요.
저 진짜 마귀 새끼 맞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몰라요. 목사님을 저는 그때 목사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목사님을 이해합니다. 아멘. 목회자의 입장이 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입장은 아주 목사님이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이렇고 이렇고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랬거든요. 그 새벽에 와서 내 등짝을 내리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한테 나가라고, 그리고 거기에 이 10원짜리의 욕들이 그냥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성전 안에서 나는 정말 미치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은 그냥 가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만 앉아서 기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심령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아침에 또 올라갔더니 저한테 한마디를 하세요. 저 진짜 귀신 들린 자 맞아요? 저 마귀 새끼 맞아요? 물었어요. 제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목사님에게 엄청 제가 악을 쓰면서 물었어요. 그 상황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 기가 막혀.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정말 악을 썼어요. 제가 악을 썼어요. 왜 말을 안 해주시느냐.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계시더니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물읍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저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아니 내가 물었는데 왜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그 질문을 하시느냐고.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왜 악을 씁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사님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나로 하여금 그 꼭도 새벽에 엄청 아팠거든요. 그게 정말 아팠어요. 세차게 때리는데 아니 목사님 왜 가만 보고 계셨어요? 또 입을 다무셨어요. 5분 10분을 기다려도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왔어요?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직접 응답 받을게요. 네. 그때가 여러분 겨울 학생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학생부 수련회. 제가 누구라고요? 학생부 교사였다고요. 그 집사님들 애들 아무도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사생결단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근본 수련회 때 하나님 100% 아이들이 뭘 해라? 성령 체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증거로 보여달라고 했어요. 증거. 계속 기도했어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가창 쪽으로 이래 가창댐 있는 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기도원이 있었어요. 완전 이거는 완전 화장실도 저 끝에 가 있고 후라시 치고 가야 되고 화장실 가면 똥통에 빠질까봐 무서워갖고 떨며 가야 되고. 지금은 여러분 아이들 수련회 가는 거예요. 그 수련이 아니에요. 얼마나 편안한 데를 갑니까? 그 놀러 가는 거지 그게 무슨 수련회예요 그게. 이제
내일처럼 떠나는 날 교회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학생부 부장 집사님, 저는 아직도 그분을 한 번씩 보고 싶은데 연락처도 모릅니다. 그분 제가 참 좋아했어. 제가 부장 집사님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부장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다 파악을 해본 거예요. 내일 두고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아이들이 다 왔어요. 거기다가 아이들 친구까지 데리고 왔어요. 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순서를 잡으면서 성경 말씀 요절 안 외우면 밥도 못 먹고 목사님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하고 가까우니까 담임 목사님 내려가시고 교사만 3명이 남았어요. 자, 성도들은 한 명도 안 올라왔어요. 서로 눈치 본다고 못 올라오는 거예요. 못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그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나는 여기서 결판을 볼 것이니까 어떻게? 결정은 누가 내려?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십시오. 거기에 따라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100%입니다. 99%도 안 됩니다. 무조건 100%입니다. 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17절 말씀. 예.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골라가면서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금식을 하면서 아버지, 나 아버지 떠나요 이제. 100%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아버지 떠나요. 왜? 나는 아버지 자녀가 아니라고 나는 인정할 거예요. 반이 나뉘어졌어요. 교사가 3명이에요. 반이 나뉘어졌어요. 각각 나뉘어져 있는 자기 반의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데 각각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가시고 난 뒤부터는 그 반별로 선생님과 나름 프로그램대로 하는데 저는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었어요. 얘들아, 찬양하자, 기도하자. 내 반에 소속돼 있는 아이가 7명이었는데 그 7명이 총 앉는 아이들 수가 17명이었어요. 그럼 그 7명의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17명이 다 은혜 체험을 다 해야 되고 교사도 은혜 체험을 다 해야 되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은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반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들이 도대체가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닌 것이 이 아그들이 안 하는 것도 아닌 것이 갑자기 막 가슴이 아파갖고 애달아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 어떡하실 거냐고 갑자기 눈에 눈물이 막 나오면서 주여 부르시잖아요. 그 주여 소리에 아이들이 다 놀래가지고 갑자기 찬송이 막 뜨겁게 나오고 손에 손잡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데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단 첫 번째 그 만남의 역사는 회개가 먼저다. 회개가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있으면 회개해라.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다. 부모님 말씀 안 들었는 거, 친구들 간에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생각을 잘 하지 못했던 거,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나게 하실 때 그것을 놓고 회개해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저녁 시간에 또 목사님이 오셨어. 예배를 드리시고 가셨어. 우린 또 모였어. 다른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저쪽 반에는 과자도 먹고 놀고 있는데 우리도 좀 과자 먹고 놀면 안 돼요? 과자. 제 마음에 지금 그 과자가 지금 속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왜? 2박 3일이란 그 수련의 기간에 저는 사생결단을 한 거예요. 사생결단.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요 마음이 정말 아래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날라.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힘들었던 것만큼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고 그날 첫째 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회개의 본물이 터지더니 갑자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회개를 하다. 옆옆에 아이들이 어떻게 돼? 이거 뭐지? 자는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아버지 나도 주시옵소서. 저쪽 성전에서 과자 먹고 놀고 있던 아이들이 이거 뭐야 무슨 일이야? 저쪽 반이 지금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엉엉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오기 시작. 이래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데 100%여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100%여야 됩니다. 그 밤에요. 뒤집어져가 난리가 났어요. 밤새도록 아이들이 잠을 못 자요. 왜?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음이 설렙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뭘 가까이 해요? 성경 읽으라 읽으래도 읽지 않던 아이들이 성경을 펴놔놓고 성경 읽는다고 잠도 안 자. 야 너희들 자. 잠이 안 와요. 그래도 자. 잠이 안 와요. 그래도 자라니까 누워봐. 누워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자 그냥 내일을 위해서 자야 돼.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는데 누구와 같이 왔어? 아이들 엄마 아빠 즉 성도들 집사님들이 같이 올라왔어. 허울 목사님이 앞에서 인도를 또 하시다가 갑자기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아이들 눈빛이요 초롱초롱합니다. 반들반들해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 했거든요. 우리 반 아이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 앉았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섞여서 앉았단 말이에요. 주여 삼창 부르고 딱 나가는데 그 중에서 강하게 몇 명의 아이들이 방언이 시작이 되거든요. 같이 왔던 부모가 놀라버렸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 중에서 저의 등짝을 때렸던 그 분 아이가 방언 통변이 터져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양이 안 찼어요. 왜? 몇 프로요? 100%. 갑자기 불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따라왔던 사람들은 이거 뭐지? 왜 다른 반의 아이들은 아무도 안 가는데 왜 하필이면은 저 박집사 반 아이들이 이거 뭐야? 근데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말을 지지리도 안 듣던 아이들이 부모님이 오니까 퍼뜩 일어나서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기뻐 라는 표현을 부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이틀째 날 드디어 같이 모였어요. 왜? 저쪽 다른 두 반들이 이제 아이들이 우리 저기 가서 같이 기도하면 안 돼요? 같이 찬송하면 안 돼요? 왜? 과자 먹고 놀던 아이들, 게임하고 놀던 아이들이 갑자기 우리 저기 가서 같이 기도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이틀째 밤에요. 다 뒤집어져 버렸는데, 근데 따라왔는 아이들 2명조차도 뒤집어졌더라. 날려놨어. 거기다가 옆에 있었던 선생님, 다른 반의 선생님 한 분이 방언이 안 됐었어요. 덤으로 같이 터져버린 거예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그 전날 왔었던 집사님들이 이리저리 다 연락을 해갖고 애들 부모들을 다 달고 온 거예요. 다 같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뭐야? 쟤는 어제는 안 했는데 쟤도 해. 얘도 해. 거기다가 찬송 소리가 커. 뭐 어쩔 줄을 몰라 해. 이제 누가 불이 붙어요?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누가? 부모가. 우리도 받아야 돼.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마지막 시간, 이제 내려가야 되는 시간인데 그 마지막 시간에 불바다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회복을 시키셨어요. 내가 회복시킨 것도 아니. 그 이후로부터는 그들이 아무런 말도 저한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그때 그 상황에 내가 억울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면 100% 하십니다. 내 가정 안에, 내 다니는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한 사람만이라도 성령 충만하다면은 그 성령의 바람은 옮겨갑니다. 아멘. 내 가정에 아직 문제가 있어요? 내 교회에 아직도 뭔가가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왜? 저는 그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성령 충만함인 줄은 몰랐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뻐서 감사가 입술에서 저절로 막 나올 때 내 가정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질서정연하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요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요 보잘것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안 읽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도 말씀의 지식이 여러분들보다 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습니다. 비천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데 뭘 했다고요?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아멘. 회개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은사요? 여러분, 사단도 역사는 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동반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은사입니다. 회개가 없는 은사는 여러분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큰 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불순종했어요. 못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했다. 그 믿음이 있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꿇어앉음이 더 실질적으로 강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은 것, 저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못한 죄 회개해야 돼요.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는 무엇부터 먼저 바라봅니까? 내 앞에 보이는 것부터 챙기고 내 앞에 보이는 것부터 섬기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결사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100%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저 아이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 아이들이 체험했었을 때 저 아이들을 통하여 교회는 또한 생명들이 부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그 확신으로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저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온금식 했어요. 누구는 뭐 금식을 하는데 저녁 금식을 하면은 살도 빠지고 이런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살 빠지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내 욕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내 계획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 금식에 왜 내 계획과 내 욕심이 왜 들어갑니까?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되죠. 온전히 드려. 결사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려라. 어디에서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 예배의 처소입니다. 예배의 처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제 기도하기 시작. 우리가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쭉 있으면서, 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거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했더니 드디어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더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잠이 옵니까? 안 옵니다. 내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내가 다른 것을 구할 수 있는, 다른 쪽으로 마음이 가고 다른 쪽으로 내 발걸음이 옮길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된다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완전하게 올인해 있지 못하다는 증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도시대의 성도들처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방어용 무기가 있고 공격용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는데, 공격은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 아멘. 방어는 무엇으로요? 인내로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사단에게 밀가불듯이 까불리지 아니하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가 몇 번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겠지 이랬는데 몇 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에이, 아닌가 보다. 지갑부라. 포기를 해버리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잠시 잠깐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우리를 기다렸어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거만큼 가다가 스톱, 또 요거만큼 하다가 또 스톱.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세상의 세파로 쿡쿡 찌르고 올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에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 곁에 근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주의해야 될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탐욕적인 동기로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동기부여. 자, 야고보서 1장 15절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하는, 내가 주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주님, 그 간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둘째, 자기를 자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누구를 자랑할 일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지잖아요. 나를 통해서 내가 증거가 되어지고, 내가 잘난 자가 아니고 내가 정말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세 번째, 중요합니다. 마음이 병든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신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요, 사단의 영인지 성령의 영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기도하러 아무 데나 가지 마라. 아무 데나 머리 좀 들이밀고 안수 좀 받지 마라. 왜 그럴까요? 왜? 마음이 허약해져서 심신이 시험이 들어있어. 기도를 할 때 오는 것이 지 마음에 합한 것이면은, 시험 들은 자가 지 마음에 합한 게 뭐가 합한 거겠어요? 지 욕심이에요. 거기에 그냥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뭐가 임해요? 욕심이 임해요. 순수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심신이 허약해진 사람은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허약해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회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왜 화목하지 못하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요.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누가 은혜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근데 이 사람이 우울증, 조울증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모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를 했어. 근데 집에서 잠을 자는 가운데서 뭐가 문이 씩 열리는 소리가 듣기더래요. 잠결에 누가 왔나? 근데 잠결에 눈을 쬐게 이렇게 떠서 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더래요. 문도 안 열렸더래요. 실제 있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오시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왔나 보다.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빛의 영이십니다. 아멘. 아멘. 눈을 떠도 깜깜한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듣겼어. 하나님이 오셨어. 자기가 바라는 거였어. 먼저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울증과 조울증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빈 곳에, 그들을 내보낸 그 빈 곳에 뭐가 하늘의 것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구체적인 기도로 주여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오. 그 기도해야 돼. 왜? 분별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 어느 것이 안 것인지 어느 것이 수 것인지 분간이 안 돼요. 껌껌한데 아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 사람요 그 다음날 눈 떠서요 나 하나님 성령이 지난밤에 나에게 찾아와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 날뛰기를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옷도 흘러덩 벗고 다니 분간이 안 됩니다. 심신이 약해져 있고 그럴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가 있어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 어둠의 심령에 그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느냐고.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심령의 이 어두움의 이 악한 것들을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구나. 여러분 표시가 나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평안이 와요. 두려움에서 염려와 걱정에서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성령께서는 여러분 염려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걱정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분별 없이 안수기도 아무데나 받는 일 삼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꼭 안수기도를 받고 싶으면요 여러분 그분의 열매를 먼저 파악하고 난 뒤에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해요. 아무데나 머리 들이밀고 안수기도 받다가 악한 것들이 더 심해져서 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 내 가족 일가 친척들까지 다 망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면요 여러분 그 악한 것들은 영은요 영으로 옮겨갑니다. 네. 내 믿음이 강할 때는 오히려 그것들을 차단시킬 수 있지만 내 영이 약할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아멘이 되어서 버립니다. 아무데나 머리 들이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성령 충만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주님 나에게 먼저 첫 번째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하다 보면 계속 생각이 나집니다. 왜? 그 회개의 영은
내가 생각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셔서 그것을 회개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정결해진 그 마음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악한 귀신이 나갔다가 있을 것을 두루 다니다가 다시 지집에 들어왔더니 그 집이 뭐가 돼? 소재가 돼요. 빈집이 돼요. 여러분 회개를 했다면 그곳에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찬송하면서 주의 삼천 부르고 주여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 말씀 기억하시면서 악한 사단의 권세에 놀아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리하여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사회가 새로워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주제가 있죠. 자.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또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지라도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조정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말씀 안에서 일러주셨습니다.